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기 안 바뀌어 있을까요? 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네.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다, 이런 말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자녀가 꿈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많고요. 현재 모든 중고등학교에는 진로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진로 교육과 또 진로 상담도 의무고요. 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겠다면서 자유학기제도 실시하고 또 이에 더 나가서 자유학년제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학생들은 자기 꿈이 뭔지 찾을 수 없다면서 힘들어합니다. 자, 노인들의 꿈은 어떨까요? 네, 젊은이는 희망에 살고 노인은 추억에 산다는 이런 유명한 프랑스의 격언이 있습니다. 조금 나쁘게 해석하면 희망 없는 구닥다리 기성세대는 라떼는 말이야, 요즘 라떼 유행이죠. 라떼는 말이야 라면서 과거 지향적 향수에 젖어 살 뿐이라는 거죠. 이 젊은 사람들 중에는 사실 노인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은 옛날 이야기밖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꿈이 없다거나 꿈을 못 찾겠다는 신세대들과 또 미래는 모르겠고 과거에 이렇게 갇혀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신과 또 감사로 만들어가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정신으로 만들어가는 꿈. 말씀부터 볼까요? 시작.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정신으로 만들어가는 꿈을 먼저 볼 건데요. 사실 우리 모든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동일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든 노인이든 모두가 같은 꿈인데 바로 태초 인류가 누렸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들이 있는 이유가 그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다른 길로서는 찾을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에 더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곧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녀,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꿈인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성령님의 다른 별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성령님의 다른 별명,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 또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젊을 때는 젊은이의 정신으로, 또 늙어서는 노인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젊은이라도 노인의 정신으로 살면 늙어버리고 생리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리고 노인이라도 젊은이의 정신으로 살면 젊은이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올해 1월 27일자 헬스조선 거기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최근 노화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는데 그 기사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늙었어 라고 자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염증이 많아지고 노화가 촉진되며 뇌가 쪼그라들어서 이 사고력에도 이상이 생기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생각을 20대, 30대층의 젊은 아이들도 합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20, 30대도 아유 나 요즘 늙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네, 우리 다소를 자매처럼 가슴을 막 치는데 아, 나 요즘 너무 늙었어 이렇게 그러면 놀랍게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늙어버리는 효과가 몸에서부터 발현이 된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났죠, 그죠? 자, 근데 이와는 반대로 젊어졌다고 생각하면 정말 젊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건데 미국에서 이 60대 노인들에게 자신들이 20대였던 시대를 재현한 스튜디오, 영화 스튜디오 마을에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20대 때 사진을 명찰로 만들어 붙이고 단 50일 동안만 자신은 그냥 진짜로 20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해라. 그러면서 TV도 그 시대 프로그램 그대로 틀어주고 또 생활 환경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자기 하는 행동들도 60대 노인이지만 청년처럼 해라 이렇게 하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진심으로 거기에 빠져있던 30%의 노인들이 이제 그 50일 지난 후에 피부압을 측정해 보니까 처음에는 60대 피부압이었는데 실험전에는 끝나고 나서 정말로 20대의 피부압으로 돌아온 겁니다. 피부의 압이라는 게 뭡니까? 피부의 윤기, 뭐 피부의 주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20대 때로 회복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노인의 정신, 젊은이의 정신으로 살아도 이렇게 건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젊고 늙고 건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초두에서는 장래 희망이 없는 청소년들이 걱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흥사단이 주관해서 전국 초중고생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국적인 조사, 청소년 정직 지수 조사 그 결과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그죠? 10억이 생기면 감옥 생활 1년은 괜찮다 이렇게 응답한 고등학생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은 56%였고요. 중학생들도 39%니까 10명 중에 4명은 뭐 10억 위해서 1년 정도 감옥 가야 되겠다. 초등학생들까지 난리네요. 17%나. 자, 이거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왜냐면 지금 돈만 벌 수 있으면 범죄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이런 걸 예비 범죄인들, 뭐 잠재 범죄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형사정책에서는. 이런 청소년들이 지금 예비 범죄자의 길을 지금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거죠. 이 사회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이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벌써 7년 전이니까 그때 20살이었다 치면 27인데 뭐 고3까지라고 하면 19살이라 치고요. 그럼 26이잖아요 벌써. 대학 다니고 있거나 사회 진출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앞으로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될 것이고 또 군인이 될 것이고 또 기업가, 회사원, 은행원, 학교 선생님이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안 위험한 일입니까? 56% 정도 현재 아이들 그리고 어른이 되면 더 심해진다는데 그러면 정치인이 되면 나라 팔아먹겠죠. 군인이라도 세상에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망할 때 어지 뭐 우리가 외부에 침략당해서 망한 예가 거의 있습니까? 우리는 잘 싸우다가도 안에서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 때문에 망한 민족입니다. 그런 전례가 크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니까 정말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마음, 이런 정신을 가진 아이들이 지위와 책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앞으로 위험성도 더 커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장래 희망을 못 가졌다. 그걸로 고민하기보다 우리 아이가 뭐 변호사가 되고 뭐가 되고 뭐 이런 그 꿈이 없어. 우리 아이 큰 꿈 없어. 뭐 그런 거 고민하기보다요. 사람답게 살려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지금 망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에게 사회는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팔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돈이면 범죄자가 되어도 괜찮다? 그런 잘못된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고 사단마귀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들 성공하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하면 좋겠다, 당연하죠.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정신이 없는 아이들로 자라서 결국 마지막에 멸망의 길로 간다면 장차 우리 부모들이 얻을 천국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식들 지옥에 다 던져놓고. 진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서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저것이 바로 바른 길이다. 인간으로서 가야 될 길이다. 부모님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노인들과는 또 다른 길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인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이것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인데요. 배경은 다름 아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갔을 때 지은 시라고 봅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뜬금없는, 어떻게 보면 예상 밖의 근거인데요. 바로 자기가 주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마세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노인들은 과거에 대해 할 말이 많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과거에 있었던 자기 치적을 자랑하거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통해 나타난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을 후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자기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같은 거죠. 이런 이야기는 다윗의 일생에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것, 그가 주님으로 의지해서 적을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 것,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교회 용어로는 간증이라고 하죠. 이런 간증은 우리의 후세대들, 신세대들에게, 또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힘이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 또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기생세대들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꿈, 곧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꿈을 꿔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만들어가는 꿈. 네,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여러 권 보고 있는데요. 여기 조 디스펜자라는 분인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영성과 과학을 조화시켰다는 평을 듣고 있길래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분은 제가 보니까 힌두교 쪽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자기가 힌두교인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요가라든지 이런 아유르베다라 같은 인도 저쪽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영성과 과학이 서로 이제 조화되는 길을 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고, 제가 볼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면들이 있구나, 과학적 성과들을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부분에 재밌게 접목시켰네, 그래서 제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최근 뇌과학의 연구 성과를 통해 주장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아주 불행한 과거에 묶여 사는 분들, 그런 분들,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있잖아요. 큰 이렇게 정신적 상처,
예,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해결책이 왜 저리 없을까 생각했는데 이분이 제시한 것을 보면 확실히 답이 하나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뇌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만약에 불행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자신의 기억 속에 갇혀 살면서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자기의 뇌는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상상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항상 과거의 그 상처 상황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현재나 미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생화학적으로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의 상황을 소개를 하는데요. 자신에게 큰 충격을 줬던 과거의 사고 또 실패 이런 거에다가 공포, 불쾌감의 감정이 더해지면 기억에 완전히 남게 되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사실과 불쾌감, 공포감이라는 감정이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억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부정적인 감각을 쉽게 불러오게 됩니다. 그 부정적 상상이 계속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혹시 트라우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트라우마라는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사실 트라우마도 우리 몸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일, 힘든 일을 당했기 때문에 다음엔 절대 안 당해야지 이러면서 몸이 그걸 자꾸 되새기면서 그런 일 생기면 도망갈 연구를 하는 게 트라우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사는 거죠. 우리 뇌는 마음의 상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쏟아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게 뭐 하는 호르몬인 줄 아십니까? 뭐냐면 우리 몸에다가 에너지를 순식간에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근데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으면 엄청 흥분하고 힘도 막 세집니다. 그렇게 우리 몸을 확 준비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어서 뇌하고 몸을 깨워가지고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설명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슴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호랑이 냄새 같은 걸 딱 맡잖아요. 그러면 온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같은 게 쫙 뇌에서부터 온몸에 다 분비되고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똥오줌을 쌉니다. 왜냐하면 몸을 비워가지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자꾸 소변 마렵고 막 이렇게 속이 안 좋고 하시는 분들 많죠.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실제 나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 몸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계속 상상만을 통해서 장기적 만성적 상태가 되면요 몸에는 큰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면역 체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면역 체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쉬는 동안 우리 몸을 복구하는 장치거든요. 근데 늘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지면 늘 호랑이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마음을 갖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몸을 복구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유전자도 자극하게 되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가 암도 이렇게 발병하는 겁니다. 암도. 뭐 우리가 암이 부모님이 암에 대한 유전자를 주셨다는 표현을 쓰는데 요즘 최근에 이렇게 연구된 바에 의하면 유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 상황이 쭉 연속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받았던 유전자가 암의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죠. 나쁜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생리적으로는 항상 나쁜 과거 속에 꽁꽁 묶여 살아가는 그런 상황과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즉 과거의 불행과 상관없이 자기가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찬 감정 속에서 이제 꿈꾸고 상상하면서 살다 보면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생화학적으로는 몸이 미래의 상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의 희망찬 계획과 함께 엔돌핀 같은 이 행복 호르몬들이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유전자들을 깨워서 몸의 조직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건강한 단백질들을 많이 생산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장래의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몸은 겨우 상상과 그런 이제 즐거운 감정들 덕분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당겨서 자기 몸에서 이루어 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진 상상력과 감정은요,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살지 아니면 미래를 향해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나쁜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멋진 상상을 하면서 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같은 이 고양된 감정이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가 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는 게 문제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죠? 아니, 늘 부정적 생각이 밀려들고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그렇게 고양된 감정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많이 노력해 봤는데요. 이것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역부족입니다. 우선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니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신이신 성령님이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의 여기에 더해 가지고 한 가지 더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특급 무기가 하나 있는데 감사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다음에 시편 100편 4절을 제가 적어 놨는데 제가 이거 저장을 잘못했나 봐요. 없더라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송축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다 외우고 있죠. 자, 이거 제가 어떻게 외운 줄 압니까?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요. 사실 이 말씀 외울 때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왜냐면 제가 젊은 시절에 20대 때 경배와 찬양학교, 지금 온누리교회가 원래 주체였거든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하용인 선교사가 주최하는 되게 유명했어요. 거기 가면 뭐 진짜 성령의 폭발적인 은사와 능력도 나타나고 또 저 같은 경우에 20대 때 이제 찬양 인도자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돈을 들여가 보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밥 먹기 전에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야. 말씀 암송하는 밥을 안 준다네.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나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 왜 하필 하나님의 귀한 말씀하고 이렇게 육체의 밥하고 둘이를 묶어가지고 괴롭히냐고. 제가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친구가 그래도 이제 일주일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데 화난다고 안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먹자고 막 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외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분 나쁘게 밥을 먹었죠. 자, 그런데 이 놀랍게 이 말씀이 밥 먹고 나서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 떠나지 않느냐면 이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돌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렇네. 내가 감사라는 것을 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리는구나. 할렐루야. 지금 시편 50편도 말씀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 구원을 보여줄게. 감사가 사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열쇠예요, 열쇠. 보통 다른 사람들은 감사는 그냥 감정이다라고 치부하는 분들도 많아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걸 왜 자꾸 감사하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요. 감사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만약에 밥이 나온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밥을 준비해가 준다. 그런데 맛없는 게 나왔어.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 아들들 같은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게 없다. 고기 없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밥이 맛있어요? 밥이 맛없어요? 밥맛 없어. 근데 이제 태도를 바꿔가지고 야, 엄마 아빠가 우리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밥을 준비해가지고 주시는데 진짜 감사하다. 아침밥 못 먹고 사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네, 맞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 힘들다고 아침밥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 정도 해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밥이 더 맛있을 것이고 맛이 없다더라도 그 다음에 그 밥의 영양이 우리 온몸에 다 퍼지겠죠. 근데 내가 화내고 기분 안 좋게 억지로 떠고 갔다면 속이 체하지 않을까요? 맞죠? 그러니까 감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감사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바로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는데, 나를 창조하신 분,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 그분, 이렇게 좋은 분들을 주신 분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부정적 감정은 다 사라지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의 마음을 불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정신에 감사를 더해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봤는데 뭘 봤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정신으로 만들어가는 꿈. 둘째, 감사로 만들어가는 꿈. 그렇죠? 하나님의 정신으로 만들어간다는 건 모든 젊은이들과 기성세대 할 것 없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꿈, 곧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꿈을 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만들어가는 꿈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정신에다 감사를 더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축복을 누리라고 했죠. 자,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신과 감사로 아름다운 꿈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